우리가 한평생 살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나에게 당신은 평생 동안 무엇으로 살았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루이스 트윙카 집사님이 작년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는 그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인사하고 반가이 맞고 이랬는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 되어서 교회 예배를 가야 하니까 내일 목요일에 한가할 때 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꾸 하나님이 제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 저녁 예배 전에 갔어요. 그러고는 저와 마지막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 우리 위해서 모든 죄와 정죄를 대신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도리를 나누고 같이 기도할 참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 낮에 수술 중에 갑자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창황 중에 가족 한 분이 말씀하기를, 예순 집사님 말씀하기를, 우리 남편이 죽으면 자기 장례식에서 천국 환송식에 불러줄 찬송 한 곡을 미리 말했다. 이 찬송을 불러주면 좋겠다. 그 찬송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Amazing Grace가 바로 그 찬송입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서 불러주기를 원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찬송 한 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트윙카 집사님이 이 찬송을 요청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요란하게 말로 드러나게 믿음 생활하지는 않았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은 평생 동안 무엇으로 살았느냐고 물으면 은혜로 살았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았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은혜로 사는 것, 은혜에 서 있는 것 말고도 은혜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신자는 그 은혜 위에 서서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은혜를 받아야만 산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크고 굳게 하는 은혜의 길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의 통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주제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means of grace. 저는 그러나 이 수단이란 말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아서 은혜의 통로가 좋겠다. 은혜의 통로라고 번역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파멸이 아닌 화목을, 회복을, 정죄가 아닌 용서를,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풀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개념을 정의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만들어 드린 이 은혜의 개념보다 미안한 말입니다만 더 정확하고 좋은 은혜의 정의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아직. 혹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제가 만들어서 알려드린 이 은혜의 정의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겸손히 받아들일게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 일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길도 없는데 내 존재와 상황과 모든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호의와 사랑과 도움,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년도에 축복 신방을 다니면서, 그전에는 웬만하면 다 갔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도 좀 무리하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는 분들만 가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제가 축복하는 신방의 사업과 가정에 가서 꼭 전하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 편이 되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두 가지가 이겁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 가지고 삽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 가지고 삽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이것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반질반질하고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자식도 불러다가 강제로 때려서라도 끌고 오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려면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 축구 풋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가면 그거 보는 재미에 사실은 삽니다. 한겨울을 사는데, 참 그 가운데 특히 흑인 선수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터치다운을 한다든지 중요한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헬멧을 벗고.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 많은 관중 앞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전도예요. 아주 감격적이죠. 그 다음에 무슨 중요한 일을 하면, 성공적인 그 작전을 성취했으면 하늘의 손가락 가르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거예요. 이걸 많이 봐서 이런 사람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그럴 땐 누구 편이 되어줍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 뉴욕 자이언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달라스 카우보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거 알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 다른 사람도 도우시겠지만 내 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예비했어도, 자식에게 찾아오라고 해도, 우리 부모, 우리 부모가 뭐 대단해. 우리 부모 이러면은 소용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내 편이 되십니다. 2016년 한 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요. 참 너무너무 놀라고 참 고맙고 가슴이 뭉클해서, 이건 뭐 누가 만들어 보낸 걸 띄워준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친교실에 붙은 그 광고지가 있습니다. 그 종이에 보니까 BSG라는 클럽을 만들었어요. BSG 클럽이 뭐냐면 베이비시팅 걸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을 봐줄 거예요. 시간은 예배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수요일도 봐주고 금요일도 봐줄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원하시면 참여하세요. 광 목사님 딸인 성비와 강성희 집사님 딸인 채니와 그리고 김덕훈 집사님 딸인 애니가 셋이서 BSG 클럽을 만들었어요. 8살, 9살, 10살짜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를 믿어주세요.
마음에 감동이 돼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이 좀 예배 더 잘 드리세요. 우리가 아기들 볼 테니까. 여러분, 걔들이 할 일입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를 믿어주세요. Trust us. 정말 애들 잘 키웠어요. 여러분, 베스트 교회를 찾는 신자들이 있어요. 교회 쇼핑을 해요. 기웃기웃 해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나 무슨 프로그램 어디다 더 좋을까? 세상에 베스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베스트 신자? 우리가 베스트 신자가 돼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윤 목사가 베스트 목사가 돼서 한빛교회 지금까지 목회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식들을 베스트 자식이 돼서 돌봐주고 사랑하고 키워줬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베스트 부모가 돼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한빛교회가 베스트 교회가 돼서 여기 나온 사람들 아닙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빛교회가 베스트 교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교회니까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이 교회 베스트 아니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들이 BSG, 그래서 내가 BSG 그러면 그 조미료 MSG가 생각이 나니까 BSG라고 하지 말고 BSA라고 하는 어떠냐, Babysitting Angels라고. 그랬더니 그건 안 하겠대요. 그냥 걸스로 초질건 하겠대요. 하도 요새 걸 그룹들이 많으니까 그걸 봤나 봐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 교회 자란 어린 아이들에게 교회 환경과 교회 환경과 형편과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 열악할지라도 교회 교육은 교사가,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한 사람 똑 부러진 사람이 있으면 다른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선생님들이 뿌려준 말씀의 씨앗이 그들에게 자라난 것이죠. 말씀의 씨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우리 속에 비추어서 깨닫기도 하십니다. 갈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려운 고통 가운데 몰아가서 비명지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 친척 형님, 사촌, 오촌, 팔촌, 사돈에 뭐 이렇게 넘어가는 형님이 한 분 있는데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저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젊어서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고민이 있었어요. 괴로워했어요. 진리를 찾고 싶고 영생과 구원의 진리, 도리를 깨닫고 싶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거죠. 사방에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당에 가서 카톨릭 신부님을 만났어요. 신부님, 저한테 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겁니까? 카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로 카톨릭이 종교 철학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할 때 존재론적, 목적론적, 원인론적, 유명론적 이렇게 증명하는 철학적인 하나님 증명의 방식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거 배워요. 신존재 증명이라고. 그런데 이 신부님이 그에게 지혜롭게 답했어요. 형제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연역적으로 증명해 드릴까요? 귀납적으로 증명해 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은요, 하나만 들으면 열을 알아요. 머리 나쁜 사람은 100을 들어도 하나를 모르지만 이 형님은 금방 깨달았어요. 귀납법적으로 증명해도 하나님 계시고 연역적으로 증명해도 하나님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 계십니다.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속에 진리를 찾는, 빛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의 빛이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고등학생 시절에 패싸움을 하다가 쫓겨서 도망가다 골목으로 가다가 문이 열린데 쑥 들어갔더니 거기가 교회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예수 믿고 목사 됐대요. 여러 가지 경우는 많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구원의 빛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 주려고 하실 때에 그것은 때로는 평탄한 때,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 때, 때로는 곤경과 핍박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빛을 발견하게 하실 때에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는 길도 마련해 주셨어요. 말씀의 씨도 성령의 빛도 비추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몰아도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더 크고 굳게 하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걸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이라고 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도 means of grace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을 통한 은혜의 통로가 있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말씀을 알긴 알지만 실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말씀을 알지 못해 실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니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저 한 20-30분 이 설교 말씀 아니면 남들이 하는 그런 말씀 뭐 어디서 지나가다 들은 이런 것 가지고 버텨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주일날 20-30분의 설교 말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프로젝트 동영상 띄우는 거요. 저거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교회들이 목사님 얼굴을 저기다 띄웠어요. 설교자를. 저는 처음부터 그거 안 했어요. 왜? 저렇게 큰 데다가 나같이 못생긴 윤 목사의 얼굴이 뜨면 그게 재앙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의 중요한 것은 설교자와 여러분의 아이 컨택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나의 눈을 바라보고 내 눈이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질까 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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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나마도 사는 길입니다. 제가 이번에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 되신 분들을 철야기도 2번과 6차에 걸친 교육을 하겠다고 오시라고 해서 철야기도에 왔어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 신약은 반드시 한 번씩 읽으세요. 1년 동안 신구약을 다 읽으세요. 성경 한 번 읽어야죠. 주일날 여러분 가져와서 차에 뒀다가 집에 갈 때 차에 싣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차에서 내리고 그 다음 주에 차에 싣고 그리고 여기 와서 뜨는 걸로 대신 때우고 그거 아니라 말씀 읽도하세요. 말씀 사모하세요. 말씀만이 은혜가 됩니다. 말씀만이 은혜의 씨가 됩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철야기도 하면서 임직 하실 분들 내외관에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내외관에 오셨어요. 제가 왜 내외관에 오라 그랬냐 하면 그날도 설명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여자분들을 모아놓고 무슨 인생 강의를 하다가 한 분을 불러내서 이 자리에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10사람을 얼굴을 그리고 이름을 쓰라 그랬더래요. 그래서 뭐 친구, 직장 동료, 아들, 딸, 부모님, 뭐 시부모는 빼고 뭐 그렇게 이렇게 넣었대요. 요새 세상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중에서 가장 덜 가까운 사람 하나 지우세요. 그러더래요. 10명 중에서. 여러분 누굴 지우겠어요? 직장 동료를 제일 먼저 지웠어요. 솔직히 말합시다. 그 다음에 누굴 지웠어요? 친구들을 지웠어요. 그 다음에 누굴 지워요? 부모를 지웠어요. 그 다음에
아들, 딸을 지웠어요. 부모 어차피 떠나셔요. 소중하지만 떠나셔요. 자식 30년 공들여 키운 아들 3초 만에 빼앗긴다.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저희도 뭐 아들이 있지만 장가가면 자기 마누라 겁니다. 우리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왜 남편을 맨 마지막에 남겨두니? 남편하고 그렇게 죽고 못 사냐? 아니에요. 우리 남편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왜 남편을 남겨두냐? 내가 마지막 숨 거둘 때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싸우지들 말고 잘 사세요. 저희 집에도 부탁하는 말입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임직할 때에 기준을 드렸어요. 이것 기준에 적정한 선에 도달하지 않으면 임직 다음번에 하라고 그럴 거예요. 이때까지 제가 좀 엉터리로 막 했어요. 쉽게 했어요. 온전하고 정직한 11조 필수입니다. 이때까지 11조는 흉내만 내도 직분 줬는데 이제는 내외간의 패밀리가 정직한 11조를 드려야만 직분을 세우겠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새벽 3시까지 처리하자고 그랬더니 시계를 들여다보고 왔다 갔다가 그냥 몸을 비틀다 가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상이에요. 안 해본 사람 정상이에요. 철학기도 처음 했다는 분도 있어요.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 내공이 약한 거죠. 기도. 저는 기도를 두 가지 트랙으로 봅니다. Two tracks of prayer life. 기도 생활의 두 가지 트랙입니다. 그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막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하시는 걸 듣는. 제가 1년에 기도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어요. 철야 기도가 넉 달 만에 한 번씩 있고 1년에 한 서너 번 하는 자정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자정 기도는 10시부터 와서 12시까지 한 2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는 겁니다. 이거 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성경 찬송 설교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출력이 하나 있고요. 하도 안 나와보셔서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실지 모르지만 또 한 가지는 철야 금요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입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던 것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하나님 귀가 먹었어요? 촌스럽고 유치하게 세련되지 못하게 지성인답지 않게 하나님 얘기 안 해도 있어야 될 건 뭔지 아시는데 얼마나 멋있고 이론적인지 말이 몰라. 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미친놈들이란 소리 듣죠. 점잖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런 줄로 썼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이고 나니까 악한 사단이 얼마나 이 교회를 깨트리려고 애쓰는지 깨닫고 나니까 악한 사단이 얼마나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힘을 다하는지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나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높여서 악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내다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어제도 오늘도 안 죽고 살아있고 평안하고 돈 벌리고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이 세상이 온전하고 평안한 줄 알지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아주 험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꾼들이 있어요.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만 나오는 기도꾼들이 있어요. 그 기도꾼들이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붙들어주는 영적 파워 플랜트라고요. 기도 외에는 은혜를 크게 하고 유지할 길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미치지 않았어요. 저도 머리 좀 쓰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꽤 똑똑한 사람 중에 속해요. 더 똑똑한 사람들 말고.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주변의 영적 상황을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영적 눈이 떠여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는 겁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실 분들 금식을 제가 요구할 겁니다. 밥 한번 굶어 봐야 됩니다. 다이어트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겪는 고통과 단절과 괴로움을 통해서 은혜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죄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놀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거룩한 경건의 생활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게 되고 굳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게 되면요, 이거 되는 성도들이 많으면요, 교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 무슨 비전이 뭐냐, 이거 다 의미 없어요. 이거 다 뭐 하다 깔짝깔짝 다 말아요. 뭐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임하여서 은혜로 폭발하게 되면 교회는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터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하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뭘 하자 그래도 안 돼요. 40년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마냥 자랑할 수만 없는 시간입니다. 새해 한 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은혜를 사는, 그리고 은혜가 굳게 되고 크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요 선물이요, 나의 존재와 능력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베푸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과 사랑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은혜는 그 대신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현재와 미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바라면서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성경이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축복 좋아해요. 근데 축복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치료, 회복?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죄와 허물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내가 이렇게 영육간에 병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은혜가 진짜예요. 무조건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이건 완전한 기복신앙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모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풀려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바랄지어다, 너에게 임할 은혜를 간절히 바랄지어다 권고하고 있습니다.